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71편, 시편 90편 두 부분을 나눠서 우리 함께 성경을 찾으셔서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의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시편 90편 12절에서 14절은 우리 남자 성도님들, 우리 아버지들만 한번 큰 목소리로, 멋진 목소리로, 신사 같은 목소리로, 우렁찬 목소리로, 군인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2절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니다. 샤밧 샬롬 토다 라바. 계절의 흔적. 나이 들어 고맙다. 옆에 분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나이 들어 고맙다. 한 번 더. 나이 들어 멋지다. 네, 나이 들어 고맙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가 어떻게 나이 들어가느냐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크게는 세 가지의 계절이 있습니다. 몸의 계절이 있고 또 마음의 계절이 있고 영혼의 계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온 수십 년 동안 어떤 이들은 30대, 40대, 50대, 60대 그리고 70대, 80대, 90대를 지나오지만 몸의 사계절을 잘 살아왔고 그래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봄 같은 어린 시절도 있었고 여름 같은 청년 시절도 있었고 가을 같은 중년 시절도 있었고 이제 백발이 성성한 흰머리가 우리 머리카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제 과거에 팽팽했던 얼굴은 사라지고 이제 쭈글쭈글 주름이 져가는 그런 나이가 되어도 여러분이 몸의 계절을 참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주님 세운교회 성도들 보면 건강해서 좋습니다. 건강하게 90이 돼도 운전해서 예배당에 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몸의 계절을 잘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마음의 계절을 잘 살고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마음이 슬프고 외로울 때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경 읽으면 마음이 금세 회복이 되고 마음이 쌩하니 추운 겨울날처럼 바람이 불다가도 마음이 찬양을 부르고 예배드리고 성도를 만나면 또 우리 신목사님 만나면 마음이 따뜻해져서 참 마음의 계절을 잘 살고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좋은 것은 우리는 이 땅의 마음의 계절, 몸의 계절이 다 지나고 나서 저 영원한 나라 천국의 계절을 사는 영혼의 계절이 남아있다는 게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영혼의 계절은 영생의 계절이고 영혼의 계절은 몸과 마음이 자유와 성취를 맛보는 기쁨의 계절이며 영혼의 계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쉬는 안식의 계절이기에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고 저 천국에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영원한 나라에 거하는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을 잘 살고 싶습니까? 인생의 매뉴얼이 어디 있냐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성경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많은 설명서와 매뉴얼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이키아에서 좋은 가구를 구입해도 그 매뉴얼대로 조립을 하지 않으면 그 아이키아의 그 가구는 예쁘게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멋지게 태어나도 아무리 좋은 가문에 태어나도 그 인생이 아름다운 매뉴얼을 따라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인생은 행복하거나 만족하거나 온전하지 못하는 것처럼 인생을 잘 살고 싶습니까? 인생을 실패 없이 성공하고 싶습니까? 인생을 행복하고 만족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성경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성경 읽는 사람은 인생을 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합시다. 인생 참 잘 삽니다. 시작. 여러분 얼마나 인생을 아름답게 좋게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인생의 코칭을 담고 있는 성경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지혜서라고 말하는데 전도서, 잠언, 시편, 욥기에는 솔로몬의 지혜 그리고 다윗의 지혜, 여러 믿음의 현자들의 지혜가 거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펴볼 때는 이 전도서와 잠언과 그리고 욥기와 시편이라고 말하는 이 지혜서를 읽으면 일생을 훨씬 더 의미 있게 그 인생의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눈치를 채신 것처럼 눈치를 아마 채셨을 건데 지난 4번의 설교가 바로 어떤 설교는 전도서, 어떤 설교는 욥기, 어떤 설교는 시편, 어떤 설교는 잠언이었던 이유는 이 3가지의 지혜서에는 바로 인생에 대한 매뉴얼이 잘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늙어갑니다. 나는 안 늙을래. 나는 내일 또 안 늙을래. 내년에 또 안 늙을래. 내후년에 안 늙을래. 아무리 다짐하고 아무리 좋은 화장품 찍어 바르고 샤넬 넘버 몇 번을 바르고 아니면 좋다는 쇼핑에서 나오는 피부가 팡팡해지고 10년은 더 젊어진다는 것을 찍어 발라도 아무리 찍어 발라도 우리는 점점점 늙어가는 날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년에 다 예뻤고 왕년에 멋있었죠. 여기 앞에 계신 이훈우 장로님이 젊은 날 사진을 보니까 멋있었더라고요. 20년 전만 해도 멋있더라고요. 젊고 야 내가 젊었다. 저 때만 해도 내가 뛰고 날아다니고 우리 이훈우 장로님이 옛날에 유도 선수, 합기도 선수거든요. 지금은 중심 잡기가 조금 힘들어. 이제 나이가 드니까 옛날에는 중심을 딱 잡고 딱 만나면 딱 업어치기 한 판 딱 그렇게 했던 참 멋진 총각, 멋진 청년, 멋진 남편이 있는데 이제는 와이프 꼭 손 붙들고 교회 옵니다. 왜 넘어지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지난 날은 다 지나왔습니다. 짱짱한 날도 지나왔고 이제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 오늘의 인생입니다. 폴 투리니에라는 이 심리학자가 노년의 의미를라는 책을 쓰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노년은 천천히 다가오지만 은퇴는 느닷없이 닥친다. 은퇴는 노년의 시작이며 노년의 시작은 죽음이 멀지 않다는 뜻을 의미한다. 그래서 슬프다. 그래서 젊으면 젊을수록 나이 드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늙어가는 것도 배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60이 됐다고 70이 됐다고 아직 나는 남은 세월이 많이 남았다고 자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늙어가는 걸 배워야 합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어쩌면 제 이 영혼의 사계절의 주제는 바로 나이 드는 것에 대한 공부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몸의 계절을, 어떻게 하면 마음의 계절을, 어떻게 하면 영혼의 계절을 잘 날 수 있을까? 한국의 서정적인 노래를 잘 만들었던 지금은 작곡하고 없는 고 김광석의 노래 보면 이런 노랫말이 있습니다.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에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조금씩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어떻게 목사님이 저렇게 유행가를 잘 부를까? 좋은 노래는 가사가 좋은 노래는 어떤 시보다 더 강력할 때가 많잖아요. 저는 이 노래의 원래 제목은요 30즈음이에요. 30즈음에 좀 무서워요. 제가 50이 돼 보니까 이제 30살이 돼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이제 점점 늙어간다는 거예요. 늙어간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어제에 지나왔던 오늘을 이별하면서 어제가 며칠이죠? 6월 14일인지 모르고 있으면 치매가 온 겁니다. 오늘은 며칠이에요? 내일은 며칠이에요? 그러면 어제는 며칠이에요? 14일. 숫자가 그걸 일부러 계속 계산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걸 헷갈리는 순간 내가 치매가 왔구나. 빨리 검사를 좀 빨리 받아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제 6월 14일 토요일은 이별했습니다. 안녕. 2015년 6월 14일 잘 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6월 15일도 이제 몇 시간 뒤면 또 오늘 밤이 지나면 이별하고 내일 6월 16일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는 30쯤에
40쯤에, 60쯤에, 80쯤에, 90쯤에 우리의 모든 나날들 10대를 이별했고 20대를 이별했고 30대를 이별했고 40대, 50대, 60대를 이별하면서 지내왔고 이제 80대를 살고 있으며 이제 곧 80대도 이별할 겁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고맙죠? 대답이 없는 줄 알았어요. 나이 드는 게 서글퍼요? 서글퍼요? 고마워요? 자, 그러면 나이 들면 고마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침에 젊은 날 직장 첫 출근하는 날 새벽같이 버스 타고 직장 갔는데 직장 첫 출근한 날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인생의 막차를 타고 천국으로 돌아갈 때가 오고 있습니다. 첫 차 탈 때 열심히 한번 오늘 하루 살아보자 두 주먹 불 끈지고 달려갔건만 이제 모든 버스는 다 지나가고 인생의 마지막 차를 기다리며 이 차만 타면 나는 마지막 갈 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나이 드는 것 그렇게 즐겁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저도 여름 볼 때 늘 그런 생각하죠. 우리 목사님 젊어서 좋겠다. 맞죠? 그렇죠? 저도 어느 날 보면 무거운 거를 들려고 할 때 겁이 납니다. 옛날에는요, 막 무거운 게 막 들고 싶어. 막 무거운 게 막 들고 싶어. 그래서 쌀 가마니도 그냥 들고 무거운 건 내가 들게요 하면서 막 드는데 요즘은 허리가 다칠까봐 혹시 또 상할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또 심심하면 누워 자고 있는 와이프도 한 번씩 들고 그랬어요 제가. 힘이 넘치니까 막 그랬는데 지금은 겁이 나서 못 하겠어요. 50이 젊잖아요. 이제 점점 나이도 저도 나이가 들어간다는 생각들도 듭니다. 제가 이 강의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15권의 책을 읽었어요.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50의 젊은 나이인데 무슨 인생을 알겠어요, 목사가. 얼마나 살아봤길래. 그래서 이 다양한 책들을 읽으면서 이 책의 중요한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 책 다 읽으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책을 읽었는데 한 가지 모든 저자들이 동일하게 말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은 끝없는 공부의 연속이다. 알듯하면서 모르는 게 인생이다. 인생은 결코 예습 없이 풀어야 하는 숙제이다. 정답 찾기보다는 오답을 찾는 공부가 바로 인생 수업, 인생 공부이다. 어느 정도 인생의 계절이 지나보면 비로소 보이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나보니까 인생이 뭐 있냐? 별거 없더라는 겁니다. 열심히 아둥바둥 살아와서 이제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를 달려봤는데 지나보니까 참 돌아보니까 허망하고 아쉽고 후회도 드는 것이 인생입니다. 한치도 앞도 모르게 달려왔지만 돌아보니까 어느덧 내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래도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여기까지 온 것이 감사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고 인생의 여정을 살았지만 이제 나이든 모세와 다윗의 인생의 나이듦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인생의 나이듦이 어떤 의미가 있고 나이가 들수록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고 120살을 살았던 장수했던 모세, 그리고 30살 나이에 다윗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유다 나라를 통치하고 나서 70세의 인생을 마감한 다윗, 신명기 37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마지막까지 모세는 기력이 쇠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하게 여생을 살았습니다. 사무엘하 5장 4절에 보면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랐고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하는 이 짧은 인생의 한 평가로 다윗의 인생이 끝난 것입니다. 이런 120세를 살은 모세도 또 70세의 인생을 살았던 다윗도 자신의 인생의 나이 듦을 멈출 수가 없었고 그런 노년의 백발의 인생 속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 다윗이 나이 듦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노년에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다윗은 70세를 살았지만 그는 때마다 일마다 자신이 이전에 젊을 때에 창창했을 때 블레셋 왕의 골리앗에게서 이겼을 그 젊은 날은 다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노년이 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시편 71편 9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늙을 때에, 시작.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주님, 내가 인생을 파란만장하게 살았고 많은 일들이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서 도망 다니기도 했고 궁정에서 즐거운 일도 또한 화려한 일도 있었지만 내 인생의 경력과 이력을 돌아보지만 역경과 고난을 생각해 보지만 자신이 30세의 왕이 되고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나라를 다스려 보았지만 주님, 내가 이제 나이 들어 보니까 한 가지 기도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은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주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육체적인 한계가 왔다는 것을 열왕기상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니라. 요즘 제가 한 번씩 자다가 저는 이불을 안 덮고 자는 사람이거든요. 열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추워요. 그래서 자다가 전기장판을 켜요. 야, 내가 전기장판 없이도 추운 날에도 그냥 반바지에 그냥 소위 말하는 난닝구 입고 자고 그랬는데 이제는 자다가도 추워가지고 이불을 덮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그런 인생이 됐는 거예요. 점점 체온도 예전 같지 않고 육체도 예전 같지 않은 그런 세월의 쓸쓸함을 맛보는 때가 옵니다. 다윗도 자신의 육체의 한계를 점점 느껴가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1편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고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식적 두려운 광야에서 사자와 싸웠던 다윗은 어디 가고, 블레셋 전장터에서 골리앗 앞에서 큰 소리 치던 다윗은 어디 가고, 천천히요 만만히요 칭찬받았던 다윗은 어디 가고, 숱한 고난과 도망과 많은 역경 속에서 이제 백발만 성성하고 누워도 따뜻하지 않는 그런 두꺼운 담요만 돌돌 말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그 나이 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의 기도는 나의 백발이 되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 가지를 꼭 지키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나의 인생의 전부의 소망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거는 것뿐이라는 그런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을 했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같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나이가 드니까 친구들이 하나씩 다 떠나가고, 내가 친구를 의지하고 나의 지식을 의지하고 나의 명예를 의지하고 나의 왕됨을 의지하고 살아본들, 나는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더라 하는 그 고백을 다윗이 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나는 내 인생에 남은 것 유일하게 할 일은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75편 5절 그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5절에 주 여호와여,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로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니라. 사랑하는 우리 주님 세운 교회 사랑하는 어른 여러분,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종일토록 여러분의 인생에 나이가 들고 삶의 서글퍼지면 질수록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여러분의 입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일토록 주님을 찬송합니다. 때로는 왜 이래 내가 이 모양이 됐을까 원망하고 슬프고 서글퍼질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의 노년에 주님을 떠나지 않고 살게 하소서 고백하는 그 고백의 찬양이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나이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시편 71편 16절에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이들을 전하였나이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한 번 더.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말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버리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던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떠나다는 의미입니다. 주님 나를 던져놓지 마세요. 외롭게 두렵게 나를 던져놓지 마세요. 그리고 나를 떠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붙잡는 손을 놓으면 나는 큰일 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즐거움은 주님이 나를 꼭 붙잡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나이 드는 모든 세월의 시간마다 하나님이 꼭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참 좋아하는 오래된 가스펠송 중에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하소서, 영어 제목은 Take My Hand, Precious Lord라는 노래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찬양을 만든 분은 토마스 도르시라는 사람입니다. 이 옆에 있는 흑인인데 원래 이 흑인은 흑인 재즈와 블루스를 연주했던 음악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노래를 부르던 이 흑인 음악가가 예수를 믿고 이제 복음 전도자가 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실제로 이 주님여 이 손을 하는 이 노래는 1932년 지금으로부터 93년이나 전에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거의 100년 가까이 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하루는 이 흑인 가스펠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도르시가 이제 시카고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며 찬양 집회를 인도하던 중에 집에서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 자신의 아내가 아이를 놓다가 사망을 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내는 아들을 낳고 세상을 떠났고 갓난 아기만 남겨진 상태에서 그 갓난 아이도 몇 시간 뒤에 사망을 했다는, 아내도 아이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급하게 아내에게 가서 죽은 아내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면서, 그리고 아내 곁에 함께 죽어있는 그 아이까지 부둥켜 울면서 그는 절망하고 기도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 외에 의지할 곳이 없었다. 그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을 뿐이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고통의 경험을 삼아서 한 아버지가 불렀던 노래가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하는 노래입니다. 제가 1절을 영어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on, let my stand. I'm tired, I'm weak, I'm alone. Through the storm, through the night, lead me on to the light.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home. Lead me home. 나를 주님의 집으로 인도해 달라고 하는, 주님이 나의 소망이고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고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소망이 있다고 하는 이 흑인의 노래였습니다. 실제로 1968년 4월 4일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암살을 당하는데
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흑인 인권 운동을 한 그런 목사인데, 이분이 전날에 암살 당하기 전날에 자신의 절친이었던 마할리아 잭슨에게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잭슨, 내가 갑자기 이 노래를 듣고 싶어 라고 하면서 잭슨에게 연주를 요청했던 노래가 바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하는 Take My Hand, Precious Lord 하는 노래입니다. 어쩌면 이 마틴 루터 킹이 자신의 죽음을 어떤 예견했는 것처럼 이 노래를 불러달라고 했고, 그 일화를 알았던 사람들은 마틴 루터 킹이 장례를 하고 자신의 그 관이 사람들 속으로 이제 운구가 될 때 거기에 있는 모든 흑인들이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던 일화입니다. 이 찬양의 2절의 가사가 참 은혜가 됩니다. 2절은 이렇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기서 외치는 이 소리가 뭡니까? 주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는 이 다윗의 소리가 아닐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2절을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 다시 한번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의 백발이 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입니다. 70세의 노 교수였던 김동길 교수가 나이 들미 고맙다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잘난 맛에 살던 젊은 시절이 있었다면 노년 시절은 자기 못난 맛에 살아야 한다. 젊은 날은 잘난 맛에 살아요. 그냥 화장만 안 해도 잘났어요. 뭐 연지곤지 안 찍어 발라도, 그리고 청춘인 멋진 남자들이 그냥 와이셔츠만 입고 있어도 너무 신사 같고 멋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 어찌 그리 못났는지. 옛날에 젊을 때 20대 때는 화장 10분 만에 다 하던 그 얼굴이 지금은 30분 화장하고 환장을 다 해도 완성이 안 돼요. 화장, 변장, 환장까지 다 해도 뭐 그렇죠. 우리가 뭐 화장이 변한다 그러죠. 20대에는 화장, 30대에는 분장, 40대에는 변장, 뭐 50대는 환장, 그 예부터는 뭐 먼장. 우리 젊을 때는요 뭘 입어도 예뻐요. 그렇잖아요. 뭘 입어도 예쁜데 이제 나이가 들면은 점점 내가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고 내 얼굴에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느리게 걸을지라도 나는 고맙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그 젊은 날이 지나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고, 나이 들미 나는 고맙다고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뻐지고 멋있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거울 보면서 나이 듦에 대해서 고마우시기 바랍니다. 야, 우리 신 목사는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멋있나 이러면서 스스로에게, 우리 와이프들에게, 남편들에게, 와, 우리 남편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멋지어져 간다고 그렇게 칭찬하시는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모세는요 나이 들매 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티끌 같은 인생 속에서 나이 들매 지혜를 알았습니다. 모세는요 시편 90편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인생이 천년이 지나간 어제같이 밤의 한순간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90편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세는 자신의 노년이 마치 티끌과 같이 돌아갈 것이고 아침에 피는 꽃, 저녁에 지는 꽃과 같이 시들 것이지만, 그러나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는 인생은 복되고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 보면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신 것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자신의 인생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안에 머물며 하나님 속에 거하는 인생, 그 인생은 진짜 멋있게 나이 들어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탁월한 영성가인 헨리 나우에는 나이 든다는 것의 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어둠에 내려가는 통로이기도 하고 빛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늙어간다는 건 낙심의 사유가 아니라 소망의 토대이며 조금씩 퇴락해 간다는 것이 아니라 차츰차츰 성숙해가는 과정이다. 이를 악물고 감수해야 할 운명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두 팔 벌려 받아들여야 할 기회이다. 여러분, 늙어갈 기회를 얻으신 거예요. 늙어갈 기회가 없이 어떻게 천국을 갈 수가 있어요? 멋지게,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존경받으면서 늙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큰 나무도 잘라보면 그 나이테가 다 동그랗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얼굴이 나이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나이테입니다. 어떤 식물학자가 어느 나무를 잘라보니까 신기하게도 나이테의 어느 부분이 정말 선명한 검정 색깔로 테두리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를 계산해보고 그 해가 무슨 일이 있는가를 생각해봤더니 그 해에 큰 가뭄이 있었습니다. 큰 가뭄이 오니까 이 나무가 그걸 견디기 위해서, 그 고난과 역경을 견디기 위해서 흔적을 남긴 겁니다. 이렇게 쫙 나이테를 멋지게 남긴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나이테는 신앙의 나이테고 믿음의 나이테고 또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의 나이테가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90편 9절에 보면 주님께서 노하시며 우리의 인생은 사그라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사라진다, 빨리 날아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에 보면 16장 3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31절, 잠언 20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라.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의 흰머리가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흰머리를 날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글퍼하지 마시고 나이 들매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감사하게 여기고 멋지게,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존경스럽게 나이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시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이 드는 것이 고맙죠? 아멘 하셔야 돼. 아멘 하세요. 억지로 아멘 하세요. 나이 드는 것이 고맙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고 나이 드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요. 내가 이렇게 살아갈 줄이야 상상도 못했는데 벌써 80이네요. 벌써 90이네요. 벌써 100살이네요. 우리 신 목사님 위해서면 제가 120살까지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런 좋은 날들 건강하게 예수 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오래 사는, 그리고 아름다운 계절의 흔적을 멋지게 남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연세대 명예교수인 김형석 교수는 참 탁월한, 지금까지도 살아계신 참 건강하게 오래 사는 참 존경받는 분인데, 이분의 인상을 보면 너무나도 평안해 보여요. 평안하고 인상도 좋으시고 정말 할아버지하고 안기고 싶을 정도로 좋은 인상을 가지셨는데, 1920년에 태어난 그런 윤동주 시인하고 같은 중학교를 다녔고, 황순원 김수관 추기경과 학교를 다녔으며 도산 안창호 선생을 생전에 그 강연을 들었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김형석 교수입니다. 이분에게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우리 교수님, 나이가 드시는 것이 느껴지세요? 라고 물으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아직 안 늙었는데?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에피소드를 이야기합니다. 참 인생을 즐겁게 살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후회는 여전히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나이가 93세 때 어느 대학에서 노 교수에게 상을 하나 준다고 나를 불러서 상을 받으러 갔더니 내가 이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이 학교에서 가르친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상을 주는가,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집으로 돌아오다가 무릎을 탁 치면서 내가 상 받을 자격이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상 받을 이유를 생각했는데 그 상은 오래 사시느라 고생했다고 상 줬다는 겁니다. 오래 사시느라 고생했다고. 그래서 잘하고 있구나, 내가 또 100살에 또 어디 가서 상을 받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돌아보면 사랑 있는 고생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 있는 고생이 행복이다.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고 돌이켜보면 모두 다 힘든 과정이었는데 그러나 고생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겁니다. 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들 위해 또 이민 와가지고 한번 가정을 일으켜 보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한 것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을 위해서 바카스 한 병을 준비했습니다. 바카스 한 병. 제가 왜 뜬금없이 바카스냐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가 즐겨 드셨던 음식 중에 하나가 이 바카스였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고 또 항상 트럭을 몰고 물건을 싣고 배달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항상 아버지가 퇴근하고 나면 아버지의 트럭에는 항상 빈병 바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항상 아버지 트럭의 왼쪽 조수석 바닥에 보면 먹다가 뚜껑을 열고 버린 그 바카스 병을 몇 병씩 아버지가 일을 하고 나면 어머님이 차를 청소하곤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그런 말이 있죠. 감기에는 판피린, 소화불량엔 가스 활명수, 피로회복에는 바카스. 마치 이게 공식적인 명제인 것처럼 바카스는 우리 젊은 날의 추억입니다. 저는 70년대생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40년대생입니다. 특별히 40년대생은 경제개발 세대입니다. 정말 산업을 일으키고 나라를 일으키고 새벽같이 저녁 늦게 자녀들과 나라와 대한민국을 일으키는 귀한 일들을 하는 경제 일꾼의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버지가 바카스를 드실 때마다 나는 항상 바카스를 먹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바카스 이게 작잖아요. 떠르륵 따는 소리만 들으면 쫓아갑니다. 제가 아버지가 바카스를 땄구나 해가지고 아빠 바카스 한 모금만 하면 아버지가 네가 어른 되면 마시는 거야, 어린이가 마시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억지로 말해가지고 아버지가 바카스 병을 열어가지고 뚜껑에다가 조금씩 따라가지고 한 모금 줬던. 그래 그 조금 한 모금 먹는 게 얼마나 좋은지, 나도 어른 되면 바카스를 한 박스를 사 먹을 거라고. 그래서 어른 돼서 바카스 먹는데 먹을 때마다 그때 조금씩 얻어먹었던 아버지의 생각, 그리고 아버지가 피곤하고 힘들 때마다 그 바카스 한 병 냉장고에서 열어서, 옛날에는 이 바카스를 약국에서 팔았거든요. 항상 우리 어머님이 용하나 약국에 가서 바카스 한 박스 사와라,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아버지가 일하고 오면은 바카스 꺼내주마, 그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그 바카스 한 병이 뭐라고요? 왠지 바카스 한 병 먹으면 오늘 하루가 피로가 다 사라진 것 같은 그런 기분 좋은 느낌으로 우리 아버지들은 그동안 바카스 한 병에 위로받으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바카스 한 병. 그래서 오늘 바카스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파더스 데이가 되면 무조건 바카스 한 병 드릴 겁니다. 우리 정복기 목사님이 이 바카스에다가 이렇게 디자인을 썼습니다. 힘내 바카스, 파더스 해가지고 디자인을 해가지고 거기에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성분을 유심히 보세요. 우리 정복기 목사님이 꼼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성분을 거기다 집어넣어놨으니까. 그래서 혹시 자매님들, 우리 여성도님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주는 날이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입구에서 악수할 때마다 한 병씩 손에 지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의 바카스 한 병에 우리의 고단함이 지나가는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이 들면 너무 서글퍼하지 마세요. 우리 감사합시다. 나이 들매 감사하면서 주님 이렇게
건강하게 주님 세우게 신앙생활 잘하면서 좋은 목사님, 좋은 성도님, 좋은 가족들 함께하면서 나이 들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날마다 느끼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이 노년의 나를 버리지 마시고 티끌 같은 인생에서 나이 들매 지혜를 알고 날마다 나이 들미 서글픈 것이 아니라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80이 되어서 고맙습니다. 90이 되어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든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모든 우리 주님 세운 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